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떡 무슨 뜻 같아요? 떡. 맛있는 거? 네. 영어 성경으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야미? 영어로 야미? 생명의 맛있는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어로는 떡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떡 아니에요. bread라 그랬어요. bread. 네. nice bread? rice bread. 그렇네요. rice bread가 떡이네요. 진짜. 우리 할인이 아주 기특하네요. 네, 어찌됐건 떡 또는 영어로는 bread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뭔지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가 뭔지 알아요? 줄이지? 굶주리다 이라는 뜻이에요. 굶주리다가 무슨 뜻이에요? 굶을 줄이다? 그게 아니라 배고프다 이런 뜻이에요. 굶주리다. 배고프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른 일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예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기차 타고 가는데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네,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뒷자리 누가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 타야 됩니다. 기차 열량이 모두 열차가 4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꼭 잘 타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제가 이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목사님도 처음 들어봐요. 이분은 1948년생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꽤 되십니다. 그럼요. 지금 살아계세요. 76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노기술, 로봇공학, 생명공학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미래학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루에 영양제를 약 100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영양제 비용이 11억 원이에요. 먹어도 너무 많이. 여러분 알약 100개 먹어봤어요? 네, 그거 먹는 걸로 배부르겠다. 근데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2045년, 지금 24년이니까 45년, 21년 남았어요. 2045년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45년이 되면 모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가졌어요. 자기는 2045년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100알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21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가 그랬어요? 네, 진시황. 우리 강선 집사님. 불로불사라 그랬어요. 불로불사가 뭐예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진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인데, 차이나라는 영어 단어가 이 진이라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친이라는 그 왕의 이름에서 따서 차이나 이렇게 온 겁니다. 진시 황제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어요. 화폐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 중국 땅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만큼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로 장생약
불로장생이 뭐냐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찾아 헤맸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젊게 떠났어요. 네. 옛날엔 그 정도 또 오래 산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학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진시 황제의 무덤인데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는 진시 왕이 죽을 때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도 같이 막 죽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왕후들도 같이 죽고 그랬어요. 근데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일종의 점토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게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왕릉 멋있죠? 그래봤자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영생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의 영생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지식이 높고 체력이 높으면 영생할까요?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벳세다. 따라합시다. 벳세다. 근데 이 벳세다에 예수님과 제자가 갔는데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질문.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 스토커였어요? 몇 학년이죠? 4학년. 스토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해봤어요? 스토커? 근데 왜 해본 것처럼 말하죠? 틀렸어요. 저기요, 스토커 씨, 틀렸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영생 아니에요. 뭐라고요? 떡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배불러서요? 아, 배부르면 막 따라다녀요, 사람은? 네? 배부르기 위해서? 네. 돈 벌라고? 스토커 씨 또 틀렸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더 모였어요. 누가 나왔대? 옆집에 김씨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걷지도 못했는데 막 걸어 다니셔. 예수님께서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 뭐예요? 오포의원? 오포의원은 없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병원 어디 있어요? 참 좋은 병원. 참 좋은 병원 중환자실을 딱 지나가셨는데 거기 있었던 모든 환자들 다 나은 거야. 아니, 거기 장례식장을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더니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몇 명 모일까요? 9억 명은 무슨 산수 잘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그걸 보려고 쫓아갈 거. 그 사람이 누군지 보러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뉴진스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 올라왔다. 그럼 여기 예배드릴 때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아니, 오늘 주제가 생명의 떡은 맞는데 그걸로 끝날 수는 없어. 네?
네, 맞아요. 예수님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고치는 거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말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따가 다 남아요. 어떻게 말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 우주의 끝도 보지 못했어요. 네. 이만해요? 그거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네? 사람은 뭐래요? 흙으로, 흙을 먼저 사람의 형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생기. 호흡을 넣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사람들 숨 못 쉬잖아요. 그럴 때, 그거 뭐예요? CPR 같은 거 하고, 그 구강대 구강법으로 이렇게 사람, 여기 호흡기에다가 인공호흡 하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도 신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곳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모를 것 같죠? 네,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고만할 때 몰랐어요. 진짜로.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 계속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고쳐주세요 하면 돼요. 자, 다음. 예수님은 벳세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출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시작. 네. 이 많은 사람들 떡 줘야 되겠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했어요. 시작.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시간당 뭐 10,000원 하면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 빌립이 계산력이 좋았어요. 계산력. 예수님, 지금 한 2천이 있어야 된다. 2천. 제자 안드레에게도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잘하면 혼자서도 다 먹죠? 이것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일종의 도시락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앉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뭐로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개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왜 12개 바구니일까? 12명 뭐요? 제자가 12명이에요. 제자들이 남는 음식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남자들, 성인 남자 수가 5,000명이에요. 5,000명. 지금 우리 여기 한 35명 정도 와 있거든요. 네. 이거의 10배, 100배, 35명의 100배야 3,500명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데 사실은요, 그때 성인 남자 수만 5,000명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여자도 세고, 노인도 세고, 아이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벳세다라는 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다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배부름.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네. 우리는 때로는 막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그렇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만족감을 얻어요. 만족감.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큰 만족감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안 되겠다. 이 예수님 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평생 이렇게 배불리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아까 처음에는 벳세다였어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힌트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한 끼로 충분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만족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 끼 식사로 만족해요. 그래서 한 끼에 두 끼 먹는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배부를 때는 그게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포만감이 지나치면 자기의 배부름이 지나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경질 나는 마음이 돼요. 근데 이런 음식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시작. 네. 도대체 그 양식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것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세요. 여러분 광야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선인장 40년 동안 먹어볼래 한 번? 선인장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장으로 식사해 보실래요? 식욕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죠?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선인장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낙타도 싫어하겠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따라합시다. 만나.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꿀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걸 구워서 하루 정도는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맛보고 싶은 게 만나예요. 하나님 만나 좀.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고 그 하루를 계속 살아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겹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만나 안 먹으면 죽어요. 죽고 싶어요?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게 만나였구나. 이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요.
주인은 물지 않아요. 왜? 밥 주니까. 밥 주는 주인은 절대로 안 물어요. 아무리 사나워도. 네. 여러분, 밥을 먹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요,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진짜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독일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 바바리안은 뭐냐면 약간 야만적이고 무식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야만인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음식을 나눠줬어요. 반드시 나눠줬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 사막이 많은 곳에서는 만약에 손님이 있어요. 손님이라는 건 이방인도 되고 또는 여행자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 반드시 먹을 것을 줘요. 반드시. 한 번도 음식을 나누지 않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반드시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굶주리는 분 계세요? 여기? 오늘 아침을 일부러 안 먹고 오시겠지. 설마 굶주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마음 놓고 막 밥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 나이 때 불고기 알아요? 불고기? 불고기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갈비 이런 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군대 가잖아요. 분명히 삼계탕이래. 근데 닭은 안 보여. 군대 가면 닭은 안 보이고 국물이 닭국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닭은 딴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 먹는 게 희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메시지가 던져질 때 옛날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굶주림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먹고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무리가 그렇게 먹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된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나중에 성찬식으로 발전됩니다. 성찬식.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나가고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유대인들이 시작.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그럼 우리 식인종 되는 건데. 제자들도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생명의 떡.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지도 않는다 그러셨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888년 6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영아소동 사건이에요. 영아소동 사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에 있는 서기 찰리 롱이라는 사람이 조선 어린이들을 보면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을 현상을 했는데 그 사진 몇 장 도둑 맞았습니다. 찰리 롱의 사진이 사라진 며칠 후에 서울에서 어린이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들 죽인 사람이 그 공사관 서기 찰리론과 관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갓난 아이들을 납치해 죽인 다음에 물에 끓여 이들의 눈을 빼서 밀가루에 넣고 맷돌에 간 다음에 유리판에 펼쳐 말려서 사진이나 약을 만든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웃기지 않아요? 갓난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물에 끓여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눈을 빼서 밀가루에 넣어야 돼요. 맷돌에 갈고 유리판에 펼쳐 말려서. 도대체 어떤 상상력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또 다른 소문이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젖소가 없음에도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우유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조선인들이 생각했어요. 조선 여인을 납치해서 가슴을 절단해 우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몰래 우유를 마셨는데 그 우유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조선인들 여자들 가슴을 절단해서 나온 우유를 통해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조선인들은 살해당한 아이와 조선 여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 거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향한 곳이 언더우드가 운영하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아원 자체가 조선에 생소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들을 저렇게 모아서 도와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공사 딘스모어라는 사람이 제물포, 지금 인천이에요. 인천에 정박 중인 미군함 에섹스호에다가 전보를 보냅니다. 해병 28명이 파견돼요. 이 해병이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12시간을 걸어서 새벽 2시에 도착합니다. 프랑스 해병, 러시아 해병, 전부 다 서양인들이니까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서울의 상황이 진정됐습니다. 당시 왕이 있었는데 고종입니다. 고종. 서양인들이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 죽이지 않고 어린이도 먹지 않는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어요. 포고령이 뭔지 알아요? 법령이에요. 서양인들은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선의 수준이 낮았으면 이래야지 진정되는 거예요. 왕이 내린 칙령으로 사태가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당시 조선의 수준과 형편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갖은 오해받았어요. 여러분 오해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오병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오해했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만나를 먹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아프세요. 이래저리.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아프셨어요. 지금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어떻게 좀 건강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세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럴 때 우리 말씀을 믿읍시다. 나는 생명의 떡인 시작. 아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력해요. 하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한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서 만나서 보시고요. 그 시간이 한 지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48년이요? 2048년이요? 2045년? 2045년에 영생이 있을 과학기술이 발달될 거라고 믿었다면서요. 한번 그때도 보고요. 그때가 안 되면 또 다음 연도 또 예상하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가운데 영생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 먹이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영혼들이 영생하기를 소원하는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참된 생명의 떡인 줄 믿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믿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